저희가 지금 예배에 관한 찬양을 올렸지요.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선교보다 더 앞서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한번 우리 자신들을 다 살펴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면 다른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배는 중요한데 예배를 잘 드리고 가지 못한다. 예배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몇 주 동안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생각에 맞춰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읽은 시편 51편 말씀을 따라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아주 중요한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51편을 전체적으로 같이 읽으면 여기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시편 51편이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외적인 표현이 예배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예배가 없는 삶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떠난 자리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죄가 인간의 본성으로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뼈가 깎이고 참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이 죄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이 죄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51편을 기록했다고 하는 이 다윗은 5절에서 자신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오늘 읽은 14절에서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가 하는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절과 7절과 9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 이런 기도를 누구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죄를 미워하고 간절히 용서를, 죄는 하나님만 제거하실 수 있으니까 용서를 구하는 사람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과 같이 죄를 범한 사람이 그렇게 하셨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와 그 죄의 심각성을 인정한, 깨달은 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한 여인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를 갖고 싶은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의 아내인지도, 그리고 그 남편이 자기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도 알면서도 그녀와 동침하고 임신하게 하였죠. 그것을 감추려고 그의 남편을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결국은 그녀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참으로 나쁘고 악한 행동이지만 당시의 왕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많은 주변 나라들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에게는 살아계셔서 그의 모든 행동을 아시고, 그리고 그가 악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의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가서 말씀을 할 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자, 이런 큰 죄를 범한 다윗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다윗처럼 큰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처럼 인정하고 회개할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또 죄의 본질적으로 보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아니면 다윗보다 더 크게 인정하고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본질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바램, 자기의 원하는 바,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슬러 행동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욕구에 끌려서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서 행동하는 말과 행위가 많습니다. 나 살겠다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몰아간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죄가 지금 본 다윗의 죄보다 작거나 아니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가 이 마지막 말의 전체 말의 요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달로 하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인간적인 아니면 비교적인 평가를 제거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의 죄와 우리의 죄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비교할 내용이 없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확실한 의의 기준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어가 뭔가요? 모든 사람입니다. 이 말씀대로 복음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고 또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이죠. 누구든지 그를 믿고 회개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하지만 여기서 값없이이라는 말, 값없이 이 말은 절대로 싼 값, 무시해도 되는 값이 아닙니다. 오히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큰 값을 치른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큰 복음의 은혜와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사이에 서로를 향해서 울리는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죄에서 구원받기 위한 간절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전해 들은 이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또 그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죄로부터의 구원, 그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열망과 은혜, 그것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자기도 싫어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기도 하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듣고 배워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도 어떤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세상의 모든 제사, 모든 번제를 다 싫어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19절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번제,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와 번제의 종류, 내용이 됩니다.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제사, 번제. 이미 16절에서 말한 건데요. 이 제사, 번제는 오늘날 우리가 보통 예배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 가운데 드리는 제물. 그것이 동물이든 곡식이든 예배 가운데 드리는 제물. 동물이죠. sacrifice니까. 그것을 가리켜요.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말하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각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구하시는 이라는 말이 있죠. 보이나요?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구하시는 이라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 본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래서 세 가지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여기처럼 우리 번역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영어에도 그런 번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들은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여 나의 제사는 내가 드리는 제사, 나의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한데 번역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 주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요점은 뭐냐 하면,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에게 중요한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만일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데 그것을 드리는 자 안에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 한다면 그런 제사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동물이 바쳐지는 동물 제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상한, 통회하는 말도 있죠. 여기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죠. 이것도 본래의 의미를 더 잘 전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된 break and crush, broken, crushed. 우리말로 또 하면 깨진 심령, 그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아니면 박살나고 하면 으스러뜨러진 마음. 이것들이 본래의 뜻을 더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령과 마음이 있죠. 영과 마음이라는데 이것도 히브리어의 평형법에 따라서 사용된 비슷한 말인데, 굳이 구별하여 본다면 이 심령의 깨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영의 깨짐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부서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게 하는 완악한 마음의 부서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야 10절에서 구하는 정직한 마음, 그 다음에 정직한 영,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들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차고 있는 그렇지 못한, 정직하지 않은, 정하지 않은 그 영과 마음이 깨져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세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진짜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것들이 잘 안 깨집니다. 완악한 마음,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 보았듯이 잘 깨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영 역시 잘 깨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고난을 당해야 깨지는 경우가 더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 듣고도 깨질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그 교만한 영과 완악한 마음도 깨질 수 있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여러분 30세가 되기까지 세상 쾌락과 성공을 쫓으며 살던 젊은이였어요. 물론 그 안에는 시기와 의심, 두려움과 분노와 싸움이 동반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잘 들으세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밀라노에 가게 하고 또 거기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로 있었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의 심령과 마음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고 깨지고 부서진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의 회심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그가 쓴 13권에 이르는 그의 고백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으셨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13권이지만 오늘날로 하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딱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처럼 온전한 회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교회에서 빛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그 소식에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서 빛이 납니다. 그들에게도 아직 죄의 세력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타깝지만 교회를 와도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죄의 세력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싫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라면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정말 복음으로 시작을 했는지, 복음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복음과 무관하게 시작을 했는지, 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오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그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길이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요? 참된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두 경우를 말하는데 어느 경우이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으로 더 기뻐하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인이라고 자고할 수 없고 또 죄인이라고 절망할 수 없습니다. 자고하는 의인, 절망하는 죄인,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들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참다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런 기회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부족한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만드는 문제들은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고 특별히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다 같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